우리 시간 함께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같은 길로 저렇게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딴 길로 가는 것 생각만 해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죠? 그 일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나만 다른 길로 간다는 것 참 어려웁니다. 여러분, 며칠 전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 이상한 집단 행동이 또 나타나고 있답니다. 어떤 행동인가 하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책을 읽으면 특히 교과서가 아닌 소설이나 교양서적이나 이런 좋은 다른 책들을 읽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다. 친구들이 말한답니다. 야, 너 왜 책이니? 오늘 주보 앞면에 칼럼에도 실은 것처럼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너 왜 책이니? 웃긴다. 하면서 책 읽는 아이 하나를 두고 자꾸만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책 읽는 그 아이를 왕따시켜버린다. 일명 책따. 책으로 인한 왕따라고 해서 책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그래도 싫었지만 어떤 아버지가 야, 너 학교 가서 틈틈이 책 좀 읽어 하고 책을 주려고 하니까 아빠, 나 왕따 되는 걸 그렇게 원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이상한 집단 행동이 요즘 학교에서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하지 않는 또는 모두들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 나만 다른 행동, 다른 것을 한다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이 아이들처럼 왕따당할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왕따를 당하는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 노아에 대한 말씀. 이 노아 왕따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왕따 중에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노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참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하지 않는 그 일을 혼자만 해야 합니다. 물론 그의 가족이 함께 하지만 혼자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홍수에 대한 그 경고, 아직 보이지 않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에 대하여 노아는 미리 경고하심을 받고 이제 그 경고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위하여서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신을 던져야 하는 그 상황이 닥쳤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해서 만약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나라 여름에 홍수 나는 것처럼 아주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종종 목격하거나 아니면 홍수가 점점 더 심해져서 작년에는 이만큼 범람하더니 올해는 또 이만큼 범람하네, 점점 비가 오는 횟수나 양이 늘어나네, 이렇게 무언가 보인다면 방주를 짓는 일이 재미있고 빨리 지어야 되겠다, 진짜 맞네 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뚜렷하지 않은 그 일에 노아는 오직 그 일을 위하여, 방주를 짓는 그 일을 위하여 온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이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노아는 매일매일 방주 짓는 일을 하며 오랜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먹고 자는 일 외에 날마다 방주만 지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즐기며 그 땅에서 자신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오직 방주 짓는 일만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를 보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노아가 짓고 있는 그곳을 지나가며 또는 일부러라도 노아를 찾아와서
말해주겠죠. 야,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배를 왜 지어? 어디 여행 가려고? 근데 또 이렇게 크게 짓냐? 너네 가족 몇 명인데 뭐 우리 태우고 가려고? 막 별의별 말을 다 하며 노아를 비웃었을 거예요. 맑은 날입니다. 괜찮은 날이에요. 별로 경고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 순간 즐기며 살기에도 부족한 하루를 오직 배 짓는 일에만 신경 쓰며 집중하며 그것도 하루 한 달 1년이 아닌 오랜 세월을 지내고 있는 노아를 보며 사람들은 분명히 한심스럽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다 말씀했을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노아는 진짜 왕따였습니다.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해서 배 짓는 일에만 열심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배 짓는 기간에 대해서도 요즘 계속해서 좀 여러 자료를 보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과연 120년이냐 아니면 다른 횟수냐. 성경 한 절 너희들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며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육신이 되며 그러니까 육신이 되며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그 절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횟수인지 아니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말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제 노아 너네들 가족을 제외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연수가 120년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방주의 개작 기간을 120년으로 보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것은 그 해석이 아니다 해서 노아의 아들들의 나이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아마도 몇십 년에서 100여 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 광주를 만든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여하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짧아도 60년이 넘고 120년 정도가 되는 적어도 한 100여 년 정도가 넘는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방주를 짓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사람들은 자꾸만 욕하는데 사람들은 찾아와서 야! 비 그만큼 안 와! 야 네가 말하는 거 그거 택도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뚝딱뚝딱 배만 지었다. 참 대단한.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노아는 뭘 믿고 그렇게 열심히 배만 짓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배만 짓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보았다.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원어상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된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호와는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자 넘겨주세요 화면으로. 자.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원어상으로는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 은혜롭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것을 노아는 발견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뭐하시고 보시고 저들이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다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셨다고요? 그들이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심판의 눈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하나님이 화난 눈으로 물론 그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셔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심판의 눈으로 세상을 보셨다. 세상은 심판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는데 노아가 이렇게 보니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의 눈이더라고요. 사랑의 눈이더라고요. 세상을 보실 때는 막 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자신을 바라보실 때에는 갑자기 그 눈에 사랑이 다 넘쳐나는 것을 노아가 발견해요. 여러분 막 화가 나가지고 있다가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 딱 보이면 어떻게 해요? 눈빛이 싹 변하잖아요. 그죠? 눈빛이 싹 변하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하고픈 사람을 보면 그 눈에 나타난다고요. 그 눈에 나타나요. 말은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했는데 눈빛이 이상하면 그게 가짜예요. 가짜. 그죠? 가짜예요. 진짜 사람의 사랑은 모든 감정은 눈에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셨다고요? 너무나 은혜로운 눈빛으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을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발견했다고요. 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것을 노아가 발견했다고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아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일,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고 하고 바보 같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 노아를 은혜의 눈빛, 노아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노아를 바라보신 그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 그 사랑의 눈빛을 발견하여 노아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스가랴 3장 17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니 때문에 좋아 죽겠대. 경상도 표현으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경상도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니 때문에 좋아 죽겠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시고 그러신대요. 니 때문에 좋아 죽겠대. 난 너만 보면 행복하대. 난 너만 보면 좋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노아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으로 인하여 노아는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명령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노아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잘 이길 수 있었구나 여기까지라고 보는데, 알고 봤더니요, 노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여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확 베풀어 주시고 끝 이건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노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그렇대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하다?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로, 위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름을 지으시면서부터 뭐라고요? 이 아들이 나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죄 지으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수고롭게 그들을 다스려야 하는 이 일에 이 노아 이 아들만큼은 뭐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라. 여러분, 에녹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쭉 살펴온 3주의 말씀을 다 합치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언제부터?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아닙니까? 그죠?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 시점, 그 어느 때쯤부터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죽으면 보내리라.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심판이 일어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신 것을 볼 때 이 모든 일은 벌써부터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죄를 짓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애쓰며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애쓰고 일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애쓰게 해야 하지만 이 노아, 이 아들만큼은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께 위로를 주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자,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 그 위로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위로를 받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요즘은 뭐 자녀들이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한 둘, 셋 되면 많이 나왔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막 5, 7, 저희 집사람도 7남매더라고요. 7남매 중에 막내. 어떤 데 가니까 또 10명 막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말씀하세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 그런데도 또 보면 말썽지기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에게도 정말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여 부모에게 위로를 주는 자녀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서 부모에게도 위로를 주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 자녀 보면 다른 놈들은 다 속시기도 야 보면 뭐 한다? 아이고 위로가 된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가 봐요. 그렇게 열심히 너희들의 삶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해도 죄가 더 좋다고 맨날 죄 쫓아다니고 맨날 어두운 데만 쫓아다니고 맨날 엉뚱한 짓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똑바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 위로를 받으시나 봐요.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노아가 뭘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이것을 창세기 6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3가지로 보면, 그는 의인이었고, 그는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의인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이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그 전인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그렇고, 우리는 딱 의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다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아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성경은 노아도 의인이라 그러고 아브라함도 의인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뭐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러고 의롭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도 이 창세기 말씀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의의가 아닌 상대적인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가 없어서 완벽히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아가기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마음에 100% 쏙 드는 자녀 있습니까? 부모의 기대감은 크잖아요. 그죠? 자녀가 100% 쏙 마음에 드는 자녀는 없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자식 보면 뭐해요? 이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참 우리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그래 네가 옳다, 네가 의인이다, 네가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도덕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살펴보았더니요, 쭉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행동 준칙과 규범, 이것을 다시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스스로 지킬 걸 지키는 것이 도덕입니다. 도덕이 마치 이 사회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터에서든 어디든지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래 해야 되겠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맞잖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이 괜찮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이것이 진짜잖아. 스스로 지키는 것. 여러분 아시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 못하면 바보예요. 10마디를 말하면 8마디가 욕인 시대입니다. 시작이 욕이고 중간이 욕이고 본론은 영화품이고 끝날 때 욕이 있고 이만큼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 못하면 바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했을 때 특히 도덕적인 사람으로,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욕하지 않는 것이 옳다 생각하여 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어떻게 하든지 부정적인 방법이나 잘못된 방법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유익을 보면 되겠지, 괜찮겠지 라고 하니 100명의 사람 중에 99명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여기신다 하더라도 이것이 선이라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잖아 하고 돌아서서 아닌 그것,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내가 생각하여 판단한 그것을 진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삶이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막 손해도 보고요, 때로는 욕도 먹고요, 때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도 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친구들 중학교 동창 모임을 한번 나갔다 왔더니 앉아가지고 딴 친구들은 부어라 마시라 막 하는데 저는 그냥 콜라 마시고 막 같이 먹고 있다가 오니까
나중에 어떤 친구들이 야, 너 기분이라도 내 이러면서 뭘 조그만 잔 해주는데 아유, 색깔이 꼭 술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 왜 이거 나한테 주는데 이랬더니 에이, 이거 복숭아 아이스티 같은 건데 색깔은 똑같아. 기분이라도 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도 그날은 재밌게 지냈는데 참 신기한 건요. 그 다음부터 이래 몇 명씩 모여 자기들끼리는 놀아도요. 저는 이제 안 불러요. 저를 안 불러요. 불러봐야 뭐하기 재미없으니까. 뭐 술을 같이 마셔요. 막 떠들고 놀 때 같이 어울리기를 해요. 안 하니까 재미없어서 부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옳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니 안 어울린다고 밀어낸다 하더라도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보고 완전하다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의미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의미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기 때문에 노력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쫓아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기에 하나님이 잘못했던 모든 것, 큰 모든 것, 기스난 모든 것 그거 다 덮어주시고 너 괜찮아. 네가 최고야. 야, 난 너 때문에 좋아 죽겠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함께 걷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녹이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죠. 동행.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마치 어린 선녀처럼 할아버지와 산책하고 오면 할아버지가 데리고 갔다 온 건데 손녀는 뭐라고 착각한다고요? 아이고 내가 오늘 할아버지하고 산책해 줬어. 내가 오늘 할아버지 데리고 할아버지 바람 쐬줬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산책할 때는 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를 데리고 갔는데 손녀는 뭐라고요? 자기가 할아버지 데리고 갔다 온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행이라는 단어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누가 누구를 데리고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그냥 가서 같이 있어준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우리가 가시는 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우리는 힘들게 비틀비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싹 다가오셔서 야, 손잡아주시고 다독여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때로는 목마 태워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며 인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노아는 뭐밖에 안 했다? 보조를 맞추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했다. 노아는 그렇게 계속해서 살았잖아요. 배 짚는 일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말씀드렸죠. 고페르 나무라는 게 얼마나 높고 고든 나무 그거 잘라다가 손질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손질하다가 손도 다치고 나무가 쿵 넘어져 다리도 한 번 지킬 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이 참 누가 하는 생각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지만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의 눈빛, 사랑의 눈빛을 발견하여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된답니다. 아니 이때까지 하나님께만 그냥 맨날
하나님한테 맨날 얻어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대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도 받으신답니다. 아멘.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위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행하였던 그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 뜻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그 삶을 통하여 노아처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노아처럼